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내라 이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사무엘상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열왕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한나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랐던 한 여인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론 목회자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냐 사랑 여러분, 그거는 그들을 향한 사랑은 쉴 수 없죠. 자손에 대한 사랑이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엄한 믿음의 교육을 우리가 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 가지고만 안 됩니다. 사랑 가지고만은 교육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으라는 거거든. 내 자신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자손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9월 12일 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남기는 육체적인 자손들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놀라운 것은 이런, 그들이 바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들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엘리의 가정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1절,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가정은 제사장의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이 나빠라고 하는 이 말은 벨리아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파괴적인, 업신여기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파괴시키느냐는 거지. 그 행동이 무엇을 파괴시키느냐?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제사장이 그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왜 그럼 이들이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러분, 이 알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죠. 그건 알지 못해. 이게 못하다는 말이 부정적어가 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뭘로 표현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 똑바로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든 안 하든 좋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다. 네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남겨야 될,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가 어머 아유 이뻐 뭐 너무너무 잘해 그런 것 때문에 못하면은 여러분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던질 수 없어요.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지, 뭐가. 이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나 엄마한테나 누구한테 얘기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되고 살 수 있다. 그냥 전 계속 그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그거 알아? 안 돼. 그래.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아유 이뻐, 아유 좋아, 그래 잘해. 여러분 그럴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 행실이 나쁜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들을 때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파괴적이냐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파괴적인 행동이. 첫째는 제사를 파괴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여러분 이게 화목제나 번제에 대한 제물입니다. 고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나 소나 아니면 뭐 가축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로든지 번제를 지금 드리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래서 거기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핏부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태우고 나서 삶은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신명기에 나온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나실린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가 하나님께 와서 먼저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삶은 고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몫을 다 제사장에게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지만 고기를 들여서 기름을 태우고 뒤에 나오죠. 기름을 태운 후에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기름을 먼저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삶은 고기를 그 중에서 그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고기를 삶을 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가질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다 제사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도 괜찮을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그것도 이제 15절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사원에게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삶은 고기를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절차예요, 절차. 제사의 절차라고.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예법, 절차를 그 제사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절차 순서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예배를 중요시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예배 드리면서 의복 입는 걸 중요시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순서를 중요시합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지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몸의 청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아니면 무슨 뭐 권위 잡기 위해서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뭐 패셔너블 하기 위해서 옷을 잘 입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법의 절차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는 거죠. 나 삶은 고기 원치 않고 날고기 갖고 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어쨌든 모든 제사를 주도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 담임 목사라는 권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 드려온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반드시 먼저야. 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먼저거든. 그 기름을 태워서 향연이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태운 후에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이어야 돼요.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을 이야기해도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약속도 왜 예배 후에 잡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오늘날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딱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이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 교육자들이 다 중심이 됐던 게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그게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선이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순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내 삶이 우선이 돼 버리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환경, 상황 윤리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드려 온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왜?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이 순서와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저질렀던 성소의 제사법을 저질렀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뻔하지 않겠어요? 뻔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또 다음에 또 야후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겠어? 의를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의 근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질서를 바로 잡는 거죠. 그 질서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는 우리 뭐 부모 말 듣겠어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바로 믿어라.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오면은 꼭 물어봐.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꼭 물어봐.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은 뭐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와라.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왜? 그게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알든지 모르든지 나중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깨달으면 그때 우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준 말이 정답이었구나라는 걸 알겠죠. 억지로 빼앗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7절 이제 결론이 그 아들들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여러분 이 멸시한다는 건 not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 파괴적이라는 게 뭐냐? not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해버리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말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죠.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안 주면 내 생명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마지막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가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